우주 질문 설교 2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1강부터 축복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성령의 검부터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면 상처 주변을 깨끗이 소독, 회개부터 하고 약을 발라야 하는 이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한 후에 자기만 아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와 회개의 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를 거의 하지 않아서 자손들이 영적, 정신적, 가정적, 육체적 질병과 물질적으로 힘든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인데요.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때 내가 없었잖아요. 조상들이 문제로 서로 제 항목도 적어놓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하실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1515 구절 안에서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시의 죄입니다. 소시의 죄가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뭐냐?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유태인들이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금령,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365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예를 들으면 아이고 죽겠냅니다. 사람들은요 배불러도 배고파도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열받아도 하기 싫어 죽겠네 등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죠. 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의 뜻은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말로 귀신에게 죽은 자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부지중 모르고 이런 아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상의 죄, 또 어렸을 때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알고 회개해야 됩니까? 너무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인정과 시인만 하면 되는데, 인정과 시인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 전신갑주옷, 그런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선수들이 평상복 입고 시합했습니까? 어린 이들에게 물어도 아마 선수복 입고 했다고 할 것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방해자들이 회개자들의 생각을 만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그리고 3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탄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경찰복을 입은 자에게 강도나 어떤 죄인이 그 옷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 악한 영들이 만지지 못하냐? 회개하기 전이냐 후냐? 스스로 한번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라요. 회개하기 전 묵상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소시의 죄와 부지중의 죄를 시인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시의 죄와 부지중 죄 시인 기도문을 이제 말씀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 그럴 때 우리의 조상, 제 이름이 김태훈인데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시편 106편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따라서 시편 79편 8절의 말씀대로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기도문입니다. 에레미야 14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조상의 죄악을 제가 인정합니다. 소시의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인정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질문입니다. 회개 기도와 생명 얻는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질문입니다. 예수 생명 얻는 회개 기도와 자기만의 회개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자기만의 아는 죄를 회개할 때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얻는 회개 기도할 때는 베드로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할 때 입으로 고백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주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유전의 질병은요, 생명 없는 회개와 회개 예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번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처 치료와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여 주실 것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외과 의사도
자기만의 수술 방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방법도요. 본문은 대부분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하는 이 치유 방식 설교가 정말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시청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비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죠. 수건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치유 설교는요. 1강의 말씀을 이어서 하지만 욥의 그 고집으로 인한 아내와 10명의 자녀들의 상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욥의 가정에 대해서 그 아버지로서 또 자녀의 그것도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고집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제가 이제 세미나 이 상강부터는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질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았는데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우리 몸에 무엇이 약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력과 뼈가 약해져요. 시편 32편 10절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이 죄 때문에요.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골정을상, 발목, 손목이 잘 삄니다. 통풍 아시죠? 통증이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 목 통증, 무릎 통증. 그리고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피로감이 있고요. 눈이 피로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이런 증세가 만약에 나에게 왔다. 그러면 회개할 일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매를 벌면서 죄악을 하나하나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1장 19절에 욥이 고난받은 후에 욥이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려서 이제 그가 21장 19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갚으시냐? 자녀에게 갚아요. 그 왜 갚냐? 자녀에게 하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안 치냐? 부모도 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하게 되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 나온 이후, 내가 구원받은 후에 그동안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내가 회개 자리에 앉았는지, 얼마나 내가 죄악 포인트, 여러분 마트에 가면 포인트 쌓이죠? 네? 얼마나 내가 죄악 포인트를 얼마나 내가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내가 혈기를 부리고, 얼마나 내가 분노를 내고, 얼마나 이 죄악 포인트를 내가 쌓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죄를 산같이 쌓아 놓았어도 부모도 자녀도 징계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친아들이 아닌 자는 마음에 무엇이 없어서 친아들이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 귀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요, 예수 피를 싫어합니다. 예수 피 얘기만 나오면 아니 무슨 교회에서 무슨 예수 피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회개하라는 소리, 맨날 같이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요 귀신의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쉬어보세요. 제가 세워봤더니 13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욥이 하나님의 친아들입니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이라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자녀를 한두 명도 아니고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죽이고 소유물인 양, 소, 약대, 암나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 모두 죽일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은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욥기서 1장 1절인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질문 설교는요. 상처 치유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관점 설교는요. 영적인 설교입니다. 영적인 설교는요. 한 번 듣고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한 번 시청하면요.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고 2번 시청하면요. 대문이 열리는 것이고 3번 이상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이제 시청하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한 번 들을 때 하고 2번 들을 때 하고 3번, 4번 들을 때 하고요. 이 은혜가 틀려집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 질문 설교를 통해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 설교의 특징은 말씀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냐? 만약에 다윗이다, 욥이다, 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골문 상처, 다윗의 그 골문 상처, 욥의 골문 상처를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선물 받게 하는 것이 질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5가지로 영적, 정신적, 가정적, 육체적, 물질적 회복입니다. 앞으로요 질문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시청하는 성도들이 악한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누림이 없다, 이게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과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악한 병에 대해서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께서 구입하시거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정말로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책 구입과 세미나 문의는요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검색하셔서 이제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매주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 베드로 전후서를 질문으로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 내용이요 밖으로 유출되면 저작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고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문 설교를 이제 세미나 때 배우시기를 원하시면 그 강의 질문 설교의 그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돈 받지 않고, 돈 10원도 받지 않고,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욥은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3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롭게 뜻이 뭐냐? 자기는 죄가 없대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것을 모르게 되면 문제가 큰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질문 설교 1515 구절 안에서 욥이 죄가 없다는 말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답변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게.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8절에서요. 욥이 범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죄를 진 일이 없어 편안하지 않아요? 집에 오면.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욥은 죄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어떻게 자기를 속인 줄 아십니까? 그는요 욥기서 33장 25절로 살았어요. 뭐라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고백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했다 그랬어요. 평강이 뭡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는 마음이 평강이고 안원 편안함입니다. 안식은 편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욥이 또 죄를 진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는데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죄악의 포인트를 쌓은 거예요. 그 계속해서 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질문입니다. 상처추 입장에서 바라본 욥의 아내와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냐? 생일 잔칫날이 지나면요 아버지 욥이 자기들 매번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20살, 25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매번 부를 때마다 아버지 욥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이 뭐냐? 야, 니들 거룩하고 깨끗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 목욕도 하고요. 니들 입으로 죄진 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나 아빠 나 죄진 게 없는데요. 아버지도 죄진 게 없어요. 그래도 너 회개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욥은 자녀들에게 왜 성결을 강조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욥기서 1장 5절 하반절인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이러한 행사를 1년에 한 번만 했을까요? 욥기서 1장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5절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마 트라우마까지 생겼을 거예요. 욥의 아들 1장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명. 욥 포함 생일잔치가 아마 8번. 그렇다면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 욥이 매번 행세할 때마다 거룩하고 성결 회개를 강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상처 치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매번 1년에 8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막 스트레스와 이 상처받는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한번 매번 1년에 8번씩 아버지가 그냥 자칫날이 끝나면 그냥 오라고 그러고, 야, 정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요 고난 받았어요, 그죠? 근데 고난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고난 받으면요 이제 옛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고난 받으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데, 욥은 고난 받은 후에 자기 아들들 생일 때 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번제 드린 거, 성결하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1절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2장 마지막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3장에 입을 열었어요. 고난 받으면 사람이 말이 없어지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말을 하지 않잖아요. 2장까지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뭘 했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아들들의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생일 때 무엇을 했어요? 네? 번제 드렸잖아요. 그죠? 성결케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 상처 치유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그죠? 저주할 당시의 삶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래 내용에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소유물이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낙이 종도 많이 있었어요.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지금의 말로 한번 각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욥이 생일 때 저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에게 지인이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해서 11조 했는데 사업이 부도났어요. 사업 부도난 사람은 11조 내라고 한 사람에게 반드시 원망을 할 것입니다. 돈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동안 냈던 11조 또한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 또한 번제임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축복해 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세상 말로 쫄딱 망하니까 저주의 원망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번제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야, 너 내 마음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번제물을 왜 드리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생명 예수 얻는 회개와 번제의 예물을 안 드리면
초인종만 누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번제 예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번제 예물 드리는 자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누가 기억해 준다? 예?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준다. 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번제 예물 드리면. 민수기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3강 세미나 때 자세히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52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에스겔 43장 27절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회개하시고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20편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교회에서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도들이 드리는 일천번제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가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린 것을 1000번 예물로 드리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교회마다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냐? 귀머거리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뿐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드려도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 뭐라 그러냐? 귀머거리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귀머거리죠. 소경이죠. 이사야 4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귀가 열렸는데 듣지 않아. 예? 회개하라 그러면 귀를 막아요. 그죠? 듣지를 못해. 질문입니다. 회개 예물과 번제 예물을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회개는 자신을 위해 드리고 회개 예물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 예물은 나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회개 예물 받으시고 즐거워했다는 거 없어요.
회개함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생명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 예물은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뻐하시면서 받는 예물이며, 그럼 어디서 받냐?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번제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오라입니다. 그럼 오라의 뜻이 뭐냐? 위로 올라가다, 하나님께 상달되다. 헬라어로 호롤 카이로마입니다. 뜻이 뭡니까? 모두 소모하는 제사입니다. 자, 모두 소모하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번제가 무엇이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의 가죽을 왜 벗기고 각을 떼는 이유가 뭐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겼다 그랬어요. 각을 뜰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자의 겉사람입니다. 사람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자, 겉사람이 뭡니까? 위선과 거짓, 외식과 가면을 벗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각을 뜰 때 먼저 여러분이요 소뿔 자르잖아요, 그죠? 염소뿔 자르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이 사람을 들이받는 의미인 거예요. 그동안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를 들이받았어요?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트집 잡고 간섭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싸움 조장하고 시비 걸고 분노 내고 혈기를 내지 않았어요? 그게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독한 쓴뿌리로 상처 주고 대적하는 뿔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을 뜰 때 왜 다리, 소다리, 염소다리, 양다리 왜 자르냐? 세상 유혹의 쾌락을 쫓아가는 발을 잘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각을 뜨고 제물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이유가 뭐냐?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는다 그랬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러면 씻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505가지 상처를 붙잡고 뒤에 엉켜있는 여러분 쑥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505개의 상처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욥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대신 죽은 재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회개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의 상처, 쑥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만 아는 죄를 짓고도 회개를 미룹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만 아는 죄 많이 있죠?
고범죄, 뭐 생각의 죄 많이 있잖아요. 혀의 죄. 그걸 미룹니다. 차차 미루다가 생기게 된 독초와 쓴뿌리입니다. 이러한 증세를 가진 자들은요, 무슨 일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만족의 것을 독의 쑥의 뿌리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잃었죠. 재산 또한 잃은 욥의 아내. 여러분 욥하면 욥의 아내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요 그 여자 입장에서 자녀들 하루아침에 여러분 10명을 잃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으면 또 욥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랬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죠. 욥의 아내가요 뿔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욥이 그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네? 기와 조각을 갖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피부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니까 피부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욥이요 15가지의 병을 앓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20가지의 병을 앓고요, 욥은 15가지의 병을 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욥이 피부병을 앓았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갖다가 푹푹 긋고 있는데 9절에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렇게 한 거야. 죽으라 그런 거야. 예?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얼마나 그랬으면, 예? 남편이 여러분이 위로하고 여보 이렇게 하자 해야 되는데 피부병에 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냄새가 나고 막 그러면서 기와장으로 몸을 푹푹 긁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우리가 욥의 아내도 좀 생각해주고 욥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번제의 뜻을 알고 드렸냐? 혹시라도 드렸는데 알 일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생일을 저주했는데 여러분이 알 길이 없잖아요. 이제 욥은요 42장에 갑니다. 42장에 가니까 그때 이제 자기의 그 죄가 없다는 것과 이제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잖아요. 친구들이요 지적질합니다. 욥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40장까지 계속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걸 항변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21장 19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포인트를 쌓아 놓으면 자녀를 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자기도 치고,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무섭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그 욥이 회개를 합니다. 네? 자기를 아마 생각했겠죠. 자기는 의롭기에 죄가 없다고 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평강과 안식도 없는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생일 때가 되면 번제임을 드리면서 번제의 의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애들한테는 성결하라, 거룩해야 된다, 네 회개해라, 지는 안 하면서, 예? 그리고 저주하고 원망하면 어떤 징계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무지의 이치 도리를 말로 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42장 3절인 것입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뇨?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겸손해진 거죠. 주님을 알았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욥과 아내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고범죄를 졌어요. 미련과 거만의 생각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4월에 열리는 3강 질문 상처 치유와 설교 세미나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샘 솟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3강에는요. 돈 한 푼 없는 욥이 양과 소를 번제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알거지가 무슨 돈으로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신 번제와 회개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남편 대신에 회개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아내 대신 자녀 대신 회개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 번제 예물 드릴 때 지인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묻고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자기 아내에게 상의를 했다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회개인지, 거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회개인지에 함정이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는 어떤 언어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도 못하면서 방언 기도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언어로 해야 되는가? 또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3강에서 성경 1515구절 안에서 505개를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뵐 때까지 3번 이상 반복하여 여러분께서 1강, 2강 3번 이상 여러분 꼭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한 번 내가 듣고 시청할 때와 2번, 3번, 4번 다릅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요. 세미나를 연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광고가 나왔는데 한번 질문 상담 상처 치유 1일 무료 세미나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제 4월에 뵙겠습니다. 네.